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마을 목회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적으로 대변혁을 앞두고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우리는 긍정적으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개혁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또 여전히 잘못된 일들이 반복이 되어 가는데,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여도 희망이 있는 곳을 발견했는데, 그게 바로 지역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는 너무 이 국가 중심적으로 사회 변화를 기대해 왔고 또 그 운동을 해왔지만은 소리 없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역을 중심으로, 마을을 중심으로 운동을 해온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또 그 운동에는 우리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이제 중요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일에서 공부하고 서구 신학을 쭉 가르치다가 14년 전부터 이제 우연한 기회로 한국의 지역 교회들을 사례 중심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는데, 요즘 우리가 말하는 마을 목회라든가 선교적 교회를 이미 그런 이론으로 해석을 하지 않았지, 그걸 실천하고 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거기서부터 사례로부터 우리 한국 교회가 또 한국 선교가 나가야 될 신학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고립해 왔고 닫혀 있으면서 지역교회를 상실하고 지역의 개교회를 형성해 왔던 이런 현재 한국교회 문제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이제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을 내 목회와 교회론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걸 포함시키기 전에 기존에 우리의 그 목회관이라든가 성도들의 신앙에 자리 잡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론이 있습니다.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방주적인 교회론이에요. 한국교회 일반화되어 있는 교회는 구원의 방주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충분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죠. 방주는 닫혀 있는 그 지역, 닫혀 있는 공간이고 모여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 바깥에, 방주 바깥에는 그냥 쓸려 나가 버리기 때문에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마을에 대한 이해가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방주적 교회론을 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 지극히 교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방주적 교회론은 이어서 분리된 교회론을 가져옵니다. 교회의 특성상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분리하고 또 교회와 지역을 분리하면서 지역사회와 무관한 유일하게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전도할 때 전도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이 필요한 것이지, 평상시에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사람끼리 이제 서로 교제하고 활동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마치 교회 활동으로 동일시하는 그런 현실적인 교회론. 세 번째는 왜 이렇게 되냐 하면, 한국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다종교 사회 속에서 교회 바깥을 딱 나가면 다종교와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교회 건물이 우리에게 중요하긴 해요. 그리고 또 건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해외 선교에도 그대로 나타나서 현장에 다양한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제일 원하는 선교 모델은 이제 건물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몇 개 건물 졌다, 몇 개 건물을 질 것이다. 이것도 역시 교회 중심의, 건물 중심의 교회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우리들이 이제 교회를 생각합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로 생각을 하고, 이 밑바닥에는 여전히 구약 중심의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거룩한 곳으로 성별하는 성전 중심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을 목회를 하려면 이 5가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과 이미지를 지배하고 있는 현실적인 교회론, 실용주의적인 교회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마을 목회가 이루어지기 어렵겠다, 신학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이
이제 그 방주적 교회론, 분리된 교회론, 건물 중심의 교회론,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론, 성전 중심적 교회론을 극복하는 그런 교회론과 선교와 목회 이론을 목사님들이 가져야지, 신학은 교회론은 이런 교회론, 구원론은 영혼 구원론, 그리고 마을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은 마을 목회는 프로그램밖에는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의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좋은 교회 사례를 가지고 전혀 그런 목회관이 형성되지 않은 목사님의 교회에다가 심으려고 그러면 마치 뿌리가 따라오지 않고 그냥 꽃만 잘라가지고 자기 교회에다가 이제 꽂아 놓는 건데 곧 머지않아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목사님들한테는 관점이 중요한데, 관점은 이제 신학적인, 선교적인, 그 안에는 교회론, 선교론, 목회론, 교회와 세상에 대한 이해, 성도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제가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지만은 그동안 상당히 이제 한국 교회에서 좀 이렇게 제쳐놨던 에큐메니칼 신학, 다시 말하면 세상을 품는 그런 신학, 그 다음에 공적 신학, 세상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목회자 중심에서 평신도 신학, 평신도들 어떻게 교회 안에 교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갈지, 이런 평신도 신학, 이런 신학들이 이제 마을 목회에 아주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토대를 구성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 목회는 이제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지금까지는 그냥 죽어서 가는 내세의 천당으로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영혼 중심의 구원론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방주적 교회론이 있으니까. 이런 이제 기존의 신학적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신학적으로 일관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우리 목회자들의 신학적 기반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단순히 종말 이후에 찾아오는 내세에 주어지는 그런 이제 영역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그 공생애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됐다라고 하는 그런 몰트만 교수가 말한 선취된 종말론, 미래에 이루어질 그 종말의 전망을 오늘 현세 속에서 이미 실천해 가고 있는 이런 이제 일종의 선취된 종말론적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성을 우리가 답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추상적이고 에큐메닉적이 막연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거대 담론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 평화, 그 다음에 생명운동,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긴 했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지역 안에서 실천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세분화해야 될 그런 이제 신학적 책임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지역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될 우선적인 선교 현장으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실천 운동으로 접근하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건강한 마을,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운동으로 보이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이랑 함께하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같이 참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지역 사회 속에서 아름다운 마을, 건강한 마을,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마을 목회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을 목회는 산업화 결과로 초래된 이웃이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의 상실의 시대에 다시 인간다움이 실현되는, 그리고 마을의 회복을 가져오는 선교적 교회와 목회 활동을 추구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개교회에다가 초점을 두었고 개교회 성장에다가 초점을 두었던 것을 확장시켜서 목회 현장을 마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을 목회는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하는 현장이고, 그걸 위해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가치를 우리 안에 내면적인 고백으로만 두는 게 아니라 이제 가치를 지역사회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운동이 마을 목회 운동이라고 보고, 저는 이 부분을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발견하게 됐는데, 이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적진 않았지만은 그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본질적으로 교회론이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세상 전체를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 자체의 본질이라면 이 속에 이미 벌써 그 마을과 세상을 교회와 목회 안에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제가 짧게 적었지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목회에서 그걸 이제 압축하면 그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와 코에노니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캐리그마에 유사한 전도를 열심히 하지만 또 디아코니아 복지활동과 프로그램은 많이 하지만 코에노니아가 빠져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도와 디아코니아가 전부 지역 주민을 대상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교의 성장과 개교의 유익에다가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교회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교인들이 지역사회에 더불어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교회나 혹은 마을 목회에다가 초점을 두려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으니까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활동하신 것이 복음서에 잘 기록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활동을 잘 주목하면 예수님은 캐리그마 전에 디아코니아 전에 코에노니아가 기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적으로 개토화시키면서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과감하게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주변으로 나가서 그 당시에 중심부로 들어오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와 가난한 사람과 불치병 환자들과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먹이시기도 하고 고쳐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지역교회가 마을 목회를 이제 회복하려고 하면 지역 주민들과 단절된 코에노니아를 먼저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고, 그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미 하셨던 목회 사역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그 신학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깊이 읽어보면서 보통 예수님의 우리는 그 메시지에다가 초점을 두는 경향이 많은데, 예수님의 사역, 역사적 예수,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선포와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그 모든 그 행위들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가? 그건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중심적으로 회복시키고 데리고 오고, 다시 말하면 끊겨있던 관계를 교제를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친교의 위에, 코에노니아 위에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우리가 마을 목회를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복지나 봉사활동을 프로그램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중요한 건 코에노니아가 빠져버렸어요. 전 이거를 친교 없는 선교 활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 캐리그마와 디아코니아가 정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랑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제 이웃이라는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코에노니아 교제가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지역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일상 속에서, 또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주민들과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다양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미 여기도 와 계시지만은 우리 이 성도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한 그 신학적 근거로서 제가 선교적 교회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나 삼았는데요. 간단히 말하면 선교적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하고는 구분됩니다. 기존의 선교는, 첫째 선교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를 통해서만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선교적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나머지 모든 교인들과 교우들은 그 선교사를 돕는 후원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게 기존의 선교 패러다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보면은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으로부터 구분돼서 들어와 모이는 측면도 있지만은 본질적으로 에베소서 1장 23절을 다시 생각한다면 만물 안에서,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런 교회론적 근거에 비춰볼 때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향해 열려 있고 함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공동체지 그냥 평소엔 닫혀 있다가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가는 이런 이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선교적이라는 그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교회 본질 자체가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고 파송되고 세상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을 하고 그걸 지역교회를 통해서 또 목회에 적용하고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운동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특징적인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적었어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적 교회가 마을 목회 신학적 근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다음에 지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첫째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마을을 발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지역화 운동이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추상적이 아니라 지역에서부터 실천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 교회가 속한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성장했지만 진정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재정적인 투자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막 정신없이 하지만은 세상이 교회를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부 다 대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진정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선교적으로 보면은 선교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지역사회, 지역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서 친교를 바탕으로 폭넓은 차원의 선교운동을 전개하는 활동인데 지역주민들과 성도 사이의 교제 회복이죠. 그래서 네 번째는 선교적 교회는 특정한 활동 중심의 선교를 지향하고 성도의 모든 상황과 모든 일상을 선교 현장으로 간주하는 운동인데 바로 일상의 선교, 일상의 목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목회자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만 보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무슨 활동하고 있는지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실 목사님은 늘 교회와 관계됐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고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은데 그 모든 성도들을 전부 교회 안에 교인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성장 기간 동안에. 그래서 성도들의 소명의 현장, 파송의 현장을 한국교회가 상실해 버렸습니다. 열성 있는 교인은 있지만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발견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성도들의 일상적인 삶이나 성도들의 직업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마을 목회의 초점은 교회에 와 있는 교인만이 아니라 또 목회자 일을 돕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현장을 그들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내느냐, 목사님들이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섯 번째, 목회자들은 더 이상 목회는 목회자만 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돕는 작은 목사로 만들어갔던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가야 됩니다.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소명의 현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파송의 의미를 소수의 선교사들에게 적용해 왔는데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한 어떤 교회론과 세상에 대한 이해와 목회관을 가지고 있느냐. 성장 시대에는 어떻게든지 간에 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가가 목회자의 초점이었다면은 앞으로 마을 목회와 선교적 교회에서는 내가 목회하는 성도들 중에서 수가 적든 많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 현장인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직업과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멋있게 바르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시민으로 살아가고 그런 간증들을 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을지, 그게 우리 목회에 초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짧은 기간에 비해서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연예인, 스포츠, 학계, 정치계. 그러나 저는 한국교회는 이 부분에서 좀 철저하게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개교회 안에 목사님의 목회 대상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주신 자원과 은사와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오늘날처럼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들이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목사님들이 더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잘 케어하고 돌보고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가 신앙하는 고백을 어떻게 가치로 실천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역점을 두지 않는다면은 한국 교회는 점점점 고립되다가 아마 스스로 이제 자멸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전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선교적 목회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단순한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목회 리더십이 아니라 교인만 바라보는, 예배 드릴 때 상황만 바라보는 그런 갇혀 있는 목회 리더십, 교회 안에 갇혀 있는 목회 리더십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어떤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목사들이 볼 수 있는 열려 있는 선교적 목회 리더십. 내가 직접 세상 속에 들어가 살진 않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 성도들의 그 가능성과 성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목사님들이 알고 그걸 설교와 예배와 기도 속에 반영해 나가는 선교적인 목회를 하는 것이 마을 목회의 이제 아주 중요한 목사들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는 지역 복음화 운동인데요. 성장 시대에는 지역 단위가 없어졌고 지역의 개교회 중심적으로 경쟁하면서 개교회 성장에다가 초점을 두었다면 오늘 마을 목회는 한 교회가 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교파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국 사회 전체를 바라보면서 출발은 지역이다. 이렇게 한다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서로 교리가 좀 다르고 취향과 생각이 다르지만 지역의 복음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그리고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 나가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가능한 것은 그 지역에 좋은 리더들이 한두 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독주해도 안 돼요. 굉장히 포용적이고 배려하는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수적인 사람, 또 좀 성격이 특별한 사람들도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지역교회에, 지역사회에 한두 분씩 있어서 이제 같이 서로 만나고 섬기고 이제 양보해 가면서 내 교회에다가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 복음에다가 초점을 둬 나가는 운동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마을 목회를 위해서는 이제 에큐메니칼 연합과 연대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지역 단위로 마을 목회, 선교적 교회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들이 서로 네트워킹을 해서 아래로부터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한국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일에 중요한 그런 사명과 원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